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1장 28절에서 36절 말씀 봅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한 번은 집회를 가는데 몸 상태고 말이 아니고 여러 상황들이 복잡하게 얽혀가지고 마음도 힘든 상태였어요. 근데 집회는 약속이 돼 있으니까 가야 돼. 근데 가는데 과연 이 집회에 이게 되려나? 하고 의구심이 생길 정도로 몸도 마음도 힘든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가 임하고 저도 자유를 얻었어요. 승리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이란 승리가 항상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할렐루야 항상 승리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승리는요 상황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느냐? 오늘 제목이 뭐예요? 머리를 드는 훈련. 저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머리를 드시기 바랍니다. 머리를 드셔야 돼요. 갑자기 생각났어요. 제가 대전에 이제 한참 교회가 있었잖아요. 또 그래서 이제 섬겼다가 하나는 이제 잠깐 내려놔라 해서 내려놔서 하는데 거기에 장로님 그 손주 녀석이 찬양을 부르는데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그 찬양이 끝나고 나서 할아버지한테 가가지고 할아버지 왜 하나님이 내 머리를 드세요? 큰일 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내 머리 드시겠다고 하니까 아직도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십니다. 여러분, 머리를 드시기 바랍니다. 머리 드셔야 돼요. 머리. 우리가 삶 속에 살다 보면 많은 일들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고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기대하지 않았는데 갑작스러운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내 머리를 숙이면,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 머리를 숙이면 더 얽혀져요. 마음만 힘들 뿐만 아니라 영이 묶여요. 영이. 그래서 해결의 길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의 영의 머리를 드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기 머리를 든다라고 하는 것, 그죠? 28절에 보니까 일어나 머리를 들라. 일어나 머리를 들라. 이런 상황이 진행될 때 일어나 머리를 들라. 물론 역사적인 어떤 사건을 두고 주님께서 주님의 재림의 어떤 그 시기와 맞물려서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머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의 삶에서 머리를 드시기 바랍니다. 머리 드셔야 돼. 여기 머리를 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을 위로 향한다라는 거예요. 땅이 아니라 위로 향한다라는 거예요. 내 영을 상승시킨다라는 거예요. 위로 끌어올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을 상승시키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해외에 집회를 하러 이제 다니잖아요. 선교 이렇게 쭉 다닐 때 국내 선에서는 느끼지 못하는 것들을 느낄 때가 있어요. 어느 때냐면 국내에서는 사실 고도가 낮잖아요. 낮게 날잖아요. 금세 도착하잖아요. 제주도 갈 때, 군산에 뭐 제주도 갈 때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국내선 타면 그냥 낮게 날아요. 그런데 멀리 해외로 갈 때는 높이 고도를 높입니다. 어디까지 높여요? 네? 어디까지? 구름 위에까지. 구름 위에 쫙 올라갑니다. 올라가. 그만큼 에너지가 필요하죠. 올라갈 때. 그런데 쫙 올라가가지고 구름 위로 싹 올라가잖아요. 사실 구름 위로 올라가기 전에는 흔들려요. 구름을 막 통과할 때 바람이 해서 흔들립니다. 근데 구름 위로 싹 올라가면 갑자기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 것 같아. 고요합니다. 하늘도 파랗고 세상에 구름 한 점 없어. 구름 한 점 없어. 사실 거기는 구름이 있을 수 없는 곳이에요. 있을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 영역이 구름이 하나 없어요. 거기는 대류가 흐르지 않아요. 공기가 희박해. 공기가 있는 곳에 구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대기권을 거의 그죠? 희박한 그곳을 올라간 거예요. 그 구름이 있는 영역을 그 위로 끌어올리신 거예요. 그 위에 딱 갔을 때는 바람 한 점 없어요. 갑자기 바람이 쫙 멈춥니다. 바람 한 점. 구름 한 점 없어도 하늘은 청명해. 햇빛이 쫙 찬란해. 너무 평온해요. 평온해. 여러분, 그런데 이거 아셔야 돼요. 영적인 세계 속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그 구름 아래서는요, 폭풍이 치고 대풍이 일고 토네이도가 나타나고 비바람이 치고 난리법석인데 그 위에서는 너무 평온한 거예요. 세상에 이런 세상이 있나 할 정도로.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이런 세계가 있는 줄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런 세계가 있어요. 우리 영을 상승시키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새로운 차원이 열립니다. 그리고 평안해요. 세상의 염려 근심 다 사라져. 없어요. 평안해.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막 주어져요. 감동이. 전혀 새로운 차원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할 때는 저와 여러분의 몸은 이 땅에 있을지라도 영은 하늘을 향해서 슉 올라갈 수 있도록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몸은 이 땅에 있지만 하늘을 향해서 우리의 영이 날아갈 수 있도록 창조하신 줄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예, 실제예요. 여러분, 사실 저도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 누가 알겠어요? 누가 가르치지도 않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막 부르짖고 막 주여. 처음에는 염려 근심으로 가득 차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점점 기도가 깊어지면서 염려 근심이 탁 내려지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딱 이르면은 갑자기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확 사로잡아요. 할렐루야. 염려가 없어져.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 듣는 것이 매우 쉬워져요. 응답됐다.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예. 여러분, 실제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보좌 앞에 나오래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 있습니까? 천국에 있어요. 그런데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지니라. 마치
여러분,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처럼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말씀을,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기도하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이 정도로만 생각해요. 그죠?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은혜를 줄 테니까, 응답을 줄 테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No,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이 말씀 그대로인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 영이 상승해서 어디까지 이룰 수 있느냐? 천국 문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천국 문을 넘어서 어디까지? 천국 중앙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비록 우리의 몸은 이곳에 머문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마땅히 그래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그 앞에는 은혜가 가득하니까 은혜의 보좌라고 별칭을 한 거예요. 은혜의 보좌. 그냥 보좌가 아니에요. 은혜의 보좌. 은혜가 쌓여 있어요. 평강의 은혜가 쌓여 있고, 할렐루야. 문제 해결의 능력의 은혜가 쌓여 있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권세의 그 은혜가 쌓여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의 은혜가 쌓여 있고, 모든 은혜가 쌓여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은 뭐라고 하느냐? 은혜의 보좌다. 은혜의 보좌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한 모든 은혜가 거기다 있어요. 그런데 너희는 마음껏 거기로 올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을 여셨으므로, 앞서서 가셨으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기까지 나아갈 수 있다. 거기에는 평강이 있어요. 염려가 없어요. 할렐루야. 원수가 거기까지 못 올라와요. 나를 정죄하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그 원수가 거기까지 못 올라와요. 거기는 평강이 넘쳐요. 여러분, 그곳이 있어요. 이미 우리 가운데 맛본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기도하는데 깊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이 느껴지고,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알고 계시는구나. 이 감동을 받는 그 영역이 있어요. 영역이. 거기는 바람이 불지 않아요. 이 땅에 바람이 불지 않아요. 이 땅에 태풍이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큰 태풍이라도 거기까지 못 올라와요. 여러분, 거기는 안식이고 평강입니다. 지혜와 계시가 충만해요.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계시가 충만한 곳입니다. 은혜가 넘쳐나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그냥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 기도하는 거, 이 정도만 생각. 그러나 기도 영역 안에서 훨씬 더 높은 장소,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여러분, 거기까지 나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그거 하셔야 돼요. 문제 해결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닙니다. 문제 해결의 능력은 하늘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응답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있어요. 거기는 응답이 넘쳐나요. 문제 해결의 능력이 넘쳐나요. 모든 능력이 거기 있어요. 전능한 능력이 거기 있어요.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팔아보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머리를 드세요. 여러분의 영을 상승시키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세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세요. 그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은 그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이미 예비하셨고, 그래서 잠깐 동안 그 문제를 허락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오도록,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도록. 그러면 거기에는 무엇보다도 평강이 있어요. 평강. 그리고 문제 해결의 지혜와 능력과 권세가 풀어져요. 할렐루야. 그러니
머리를 두시기 바랍니다. 영을 상승시키세요. 할렐루야. 훈련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영을 어떻게 상승시킬까요? 영을 어떻게 상승시켜야 됩니까? 영을 어떻게 하면 상승시킬 수 있어요? 내 머리만 들면 영이 쭉 올라가나요? 머리를 든다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걸로 하셔야 되는데, 그 반대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머리를 숙이고 땅을 바라보는 거, 문제를 바라보는 거, 내 자신을 바라보는 거.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절대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지 않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 안에는 문제 해결의 능력이 없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문제 해결의 능력이 없어요. 우리 안에는 문제 해결의 능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잘 알잖아요. 어두워요. 그 무능력을 보면서 너무 힘들어. 우리 자신을 볼 때마다 어둡고 칙칙하고, 그죠?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그것밖에 안 되냐? 그것밖에 안 돼. 그게 정상인 거예요. 우리 안에는 문제 해결의 능력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신을 보잖아요. 사실은 그게 교만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우리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 능력이 어떤가 측정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는 문제 해결의 능력이 없어요. 문제 자체도 문제 해결의 능력이 없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문제를 바라보거나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지 마세요. 절대 훈련하셔야 돼요.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제 자유로워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자유로워졌대. 그러면 이제 자유로워졌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그 이전에는 자유롭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묶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이전에는 어땠는데요? 늘 자기 자신을 보게 됐다는, 늘 자기 자신. 문제만 생기면 자기 탓하고 내가 잘못한 것 같고, 그리고 그걸 해결해 보려고 내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무능하고, 그러니까 자꾸 무능한 자기 자신을 보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힘드는 거예요. 묶여지는 거예요. 마음도 딱 다운되고 거기에 따라서 영도 다운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이제 바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바꿨어요.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나의 시선을 바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시선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자, 우리가 어떻게 상승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영을 상승시킬 수 있어요? 어떻게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매일같이 위로 올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40장 30절 31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여기 올라가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직이라고 했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고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면,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면 여러분 영이 상승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계속해서 침체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영이 상승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위로 올라가려고 애를 써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를 붙들어서 새 힘을 줘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끌어올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끌어올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끌어올리시는 거.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붙드셔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어디요?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어디까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어떻게 갈 수 있어요? 그 길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성령께서 나를 붙드셔서. 왜? 내가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봤더니, 하나님을 앙망했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할렐루야. 예, 나를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도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범해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이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면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께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의 영을 붙드셔서 할렐루야 나를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할 때 두 가지 크게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의식하는 거예요. 의식하는 거예요. consciousness, 의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저 밖에서 내가 지금 집사님 바라보고 설교하고 있는데 저기서 문 열어서 누가 한 사람 딱 들어왔어. 의식이 돼요, 안 돼요? 의식이 되죠? 응? 들어온 건 의식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여전히 집사님을 바라보고 있어. 내가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집사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의식하고. 여러분 의식하는 것과 바라보는 것은 좀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바라보는 것, 그죠? 앙망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만 의식 정도가 아니에요. 집중해서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정도가 아니고 집중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을 단지 의식하는 정도가 아니고 집중해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 달라요. 다릅니다. 여러분이 집중해서 주님을 바라보면 여러분의 영이 상승하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방금 말한 것,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하잖아요.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누가 딱 들어왔어. 근데 바라보지 않지만 일을 하고 있어요. 의식하면서 일을 해요.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의식하면서 내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 앙망하다는 것은 잠깐 일을 멈추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집중하기 위해서 잠깐 멈춰서 바라보는 거예요. 누가 들어왔어. 처음에는 의식하다가 내가 바라봤어. 그가 움직이는 대로 내가 계속 내 눈동자가 그러면 왜 이렇게 뚫어지게 봐?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뚫어지게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집중한다는 의미예요. 앙망한다는 의미.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나를 붙들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엊그제 한 분이 털렸대요. 뭘 털렸느냐? 정보를 다 털렸대. 피싱, 핸드폰 피싱 해가지고 뭘 잘못 클릭을 한 거예요. 여러분 참 주의하세요. 뭐냐? 첨촉장 날라왔는데 첨촉장이 날라왔잖아요. 제 아는 분한테 첨촉장 날라왔어. 그래서 이거 누구 결혼인가? 아들인가 딸인가? 보려고 이제 딱 클릭을 했어. 근데 그게 피싱이 있던 거예요. 피싱. 그래가지고 뭐 은행 정보, 뭐 전화번호 할 것이 다 해킹돼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 멘붕이잖아요, 그죠? 얼굴이 하얘져가지고 한 하루 이틀 동안 계속 다니면서 은행 막고 뭐 정보 취소하고 막 다 이렇게 다녔다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사실 저도 핸드폰 번호 해킹 당한 것은 아닌데 어떻게 하다가 핸드폰 번호 다 날린 적 있어요. 그런 경험이 없으신가 봐. 와, 속이 하얗게 되더라고. 그 순간에.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어떡하지? 핸드폰 번호 어떡하지? 핸드폰만 바라볼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거기에 문제 해결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핸드폰 바라본다고 해서 해결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에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공포가 여러분 그런데 그 즉시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의 영이 상승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평강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평강. 좀 전에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평강이 있어요. 평강.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쌓여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계시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아시는 가운데 허락하신 거 압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핸드폰에서 정보 사라진 거 딱 바라볼 때 속이 하얗게 되고, 그죠? 무엇보다도 마음이 힘들어. 마음이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그렇잖아요.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하면서 혼란이 생기잖아요. 혼돈이 생기고, 그죠? 마음이 이해할 수 없어요. 마음이 이해할 수 없어요. 이 혼은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영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앞에까지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권세와 도움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훈련하셔야 돼요. 머리 드는 훈련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평상시에 머리 드는 훈련하셔야 돼. 그럼 평상시에 내가 머리 드는 훈련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머리 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듭니다. 못 들어요. 평상시에 훈련해 놓으면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도 머리를 들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해결의 능력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평상시에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머리 들라고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머리를 안 든다, 훈련을 안 넣는다, 그렇다면 결국은 올무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올무, 세상 염려의 올무. 문제가 터질 때마다 여러분 사실 매일같이 염려거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염려거리에 묶이는 거예요, 삶이. 그래서 결국은 주님 오시는데 주님 오시는 것을 맞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들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누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어요? 누가 올라갈 수 있겠어요? 평상시에 올라간 사람이 올라가지, 올라가지 않은 사람이 올라갈 수 있겠어요? No! 묶여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 주님을 집중해서 바라보면서 올라가는, 머리를 드는 훈련을 한 사람들은 올라가요, 주님이 오면. 그러나 그 훈련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세상에 묶였어, 땅에 있는 것에 묶였어, 세상 염려 근심에 묶여서 못 올라가는 거예요. 왜? 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여러분 훈련할 때 올라가는 것에만 멈추지 마세요. 머무는 것도 훈련하세요. 목사님, 머물 수 있어요? 머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머물 수 있어요.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우리 군산이라 생각해 봅시다. 군산. 서울에 있는 사람이, 그죠? 은혜 받겠다고 군산에 매일 와. 그죠? 매일. 매주가 아니고 매일 와. 그럼 이 사람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내가 이렇게 매일 오느니 그냥 군산에 살지 뭐.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르는 것을 매일 훈련하면, 모든 상황 속에서 훈련하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래, 이제는 너 보좌 앞에 머물러라. 여기가 너의 집이다. 여기가 너의 위치다.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냥 한순간에 여기가 너의 위치다, 너 보좌에 머물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집중하고 바라보면서 방문할 때, 계속해서 매일같이 방문하고 시스로 방문할 때,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왔다 갔다 할 때, 이제 됐다, 너 여기 보좌 앞에 머물러라. 여러분 거기에 머물면 거기는 안식이 있고 삶 속에 모든 문제가 매우 쉬워 보여요. 하나님의 권능이 그 사람을 통해서 흘러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흘러나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왜요? 보좌 앞에 머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의 모든 삶 가운데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흘러나오는 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할렐루야. 예. 시편 16편에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그 말씀이 예수님을 향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할렐루야,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항상 하나님의 보좌 앞에 머물면 요동치 않게 돼요. 여러분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보좌 앞에서 머뭅시다. 이건 어떤 상상 속에서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적인 일들이에요. 여러분 보좌 앞에 머무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는 이제 머리를 들 때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머리를 들 때입니다. 머리를 드세요. 영을 상승시키세요.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세요. 거기는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문제 해결에 모든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땅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붙드셔서 하나님 보좌 앞에 이르게 하십니다. 거기에 모든 권세와 능력과 문제 해결의 은혜가 넘치게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의 삶을 살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